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중하기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태국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멸치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표시해 놓으시고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네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문안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노아영 님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신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죠.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우리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 개인이 각인되고 그 다음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위인들, 정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셔가 모델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모델들을 세우셔서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또 대언하고 그리고 그 정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그 정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좀 포럼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박해와 핍박과 그 다음에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인으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 후대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옛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 바쁘셔가지고 옛날 얘기를 잘 못 듣는 우리 할머니가 이 옆에 딱 있으면은 옛날에 그러면서 아주 귀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에 가면 무슨 귀신 또 무슨 학교 가면 무슨 귀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귀신 얘기도 하고 늑대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해줬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얘기 들은 거는 그냥 옛날 어른들이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어. 근데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 통해서 받은 말씀은 뭐였냐면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도 암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찬송도 또 암송 해가지고 불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숙제로 암송을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복음 깨닫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서 이렇게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사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후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옆에 남편, 우리 아내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았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이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인정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신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삶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런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부분이 뭐냐? 새 절기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새 절기는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런 날인 거죠. 그래서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날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정말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억압받고 이런 데서 완전히 하늘 피 언약 붙잡고 해방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날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날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정말 하나님 믿고 누리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은 이제 중심 대표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였죠. 절기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출애굽 때에 주신 이 새 절기의 지침대로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개인이 그 다음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의 의미 그 다음에 절기의 내용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 했냐, 새 절기의 내용을 아는 정말 주인공이다 이런 제목으로, 성도다 이런 제목으로, 절기의 참 의미를 아는 성도, 그죠?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절기의 참 의미를 아는 성도. 네. 자,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 성도가 또 이 교회가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 위기가 올 때는 언제냐?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 될 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이 나의 것을 찾는 이런 것이 더 앞서다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정말 복음 전해야 될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과 무능력과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합동 측의 총회장님이 소강성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뉴스에 기독 뉴스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냐면은 이 목사님께서 이 미자립 교회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교회에서 단독으로 이제 지원을 해줬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교회에서 단독으로 지역 상인들을 좀 상권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바람으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성도들한테 2장씩 나눠줬대요. 그 나눠주고 나서는 직접 그 상품권을 가지고 그 시장님하고 직접 이제 가서 상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또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물론 우리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도 헌신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참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미자립이 아닌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사랑교회는 처음에 개척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3분이 계셨어요. 3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평택사랑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섬기던 모교회 우리 서울 사랑교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또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고차 생기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과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스타렉스 9인승을 또 주셔가지고 거의 한 거의 폐차했죠. 폐차했는데 아주 그냥 활용을 잘하고 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 달 1년, 2년, 3년 정도를 후원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평택사랑교회가 이제는 정말 후원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정말 후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뭐가 미자립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면은 또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시는데 미자립이 아니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자. 미자립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자립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위기 만난 이런 상황을 왜 교회사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왜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느냐, 왜 포로가 되고, 왜 노예가 되고, 왜 속국이 되느냐,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다시 회복되고, 언제 살아나냐,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때,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라를 살리고, 시대 열방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시대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될 교회와 성도가 정말 개인주의로, 물질주의로, 그 다음에 성공주의로, 율법주의로, 그리고 인본주의와 신비주의와 세속주의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교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런 다원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 시대에 이런 고통과 이런 공통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습관, 그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그대로 지금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 개인의 눈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왜 절기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그럴 때는 노예같이 정말 쓴 인생의 고된 것을 각인시키고 또 단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또 확인하고 정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은 새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뭐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요? 애굽의 재앙이 바로 왕에서부터 시작된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 처음 난 짐승의 새끼는 죽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바른 그 집에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재앙이 유월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간다를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가족들 70명이 고센 땅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이제 태어났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력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걸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야, 이 사람들을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통제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나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는 이런 상황이 좀 되어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6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6장 14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명은 다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요? 희생제사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애굽에서 완전히 바로의 손에서 그 고통과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지옥병에 사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요 악한 영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왜 7순, 8순 막 이러잖아요. 근데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다. 그리고 77절이다. 그 다음에 또 맥추절이다 이렇게 지키는데 초실절을 지키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사들은 완전히 홍해에서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수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다음에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절기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 의미를 지키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냐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람들은 뭘 몰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는
날의 의미는 철저하게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와서 음식도 해먹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식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언약은 놓쳐버려요. 여러분 오순절날 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지키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정말 또 우리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수장절의 배경이 뭡니까? 수장절은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절기죠. 오늘 여러분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게 하시는데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배경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수장절은 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배경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6월절의 의미는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죠?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구냐면은 누가예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이죠.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그 다음에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완전 종살이하는 이런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바로 참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지옥병에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대로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내가 당해야 될 저주, 내가 당해야 될 고통, 내가 가야 될 이 지옥병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새 절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데,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분,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배경은 원이 배경이 아니에요. 세상의 배경이, 사람이 배경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공과 여러 가지 출세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어요. 성도의 배경은 하나님의 배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영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예수가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면서 영적인 힘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그런 증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받는 그런 복음 경제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불신자는 구원받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성도의 배경은요, 하나님이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보증되어져서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자랑하고 또 증거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문제도 해결돼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는 장례식의 주인공 될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기 대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광야의 여정, 지금 인생길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가 뭐냐? 광야의 과정, 여정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마다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아무 날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날,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에는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날이 언제냐? 예배드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거인들이 사도행전 1장에 오늘 이 말씀을 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리고 15나라에서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데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이 증인으로 갔다는 거예요. 15나라의 문들이 문 열고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확인하고 정말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배경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무기력과 무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